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도는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다름, 일요일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놀러 가지 못하는 그런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른 그런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과연 나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배금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황금만능, 물질만능주의는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돈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돈제일주의를 일컬어서 우리가 배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도 결국은 돈을 버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그 돈이 신격화까지 되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이 참 좋아서요, 또는 이 일이 우리 집의 가업이거든요, 또는 이 일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왜 하느냐 그러면 딱 한마디, 대박. 이것이 우리가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돈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물질을 주세요. 그때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찍이 칼 하일리 막스는 그 자본론에서 이런 현상을 물신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산물인 상품이나 화폐나 또는 자본 등이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런 체제를 이제 비판한 것이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결국은 이 배금주의 풍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또는 심리학자들이 이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이유는 돈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끔 사람들이 인문학 뭐 이런 데 열풍이 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인문학을 정말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돼지 같구나, 그러니까 내가 돼지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로서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액세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삶이 안 바뀌어요. 인문학을 듣고 인문학 강의를 보면 인간의 근본 존엄성을 찾아가라, 뭐 이런 게 인문학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다, 이게 인문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기업 또는 그런 것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사회 정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끼에 뭐 2만 원짜리 밥 늘 먹어요. 그러면서 사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 없으면 안 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뭐 정신적 가치, 인문학,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종교 자체도 하나의 액세서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좀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그러면 뭐예요? 갖다 하나 꽂는 거죠. 내가 좀 나를 좀 고품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브랜드 있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값비싼 보석을 두르거나 또는 미장원에 가서 한 서너 시간 앉아 있으면 머리가 부풀어 올라서 마치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부 다 액세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적 가치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서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물질 중심적인 물질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를 찾아가려고 애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랬더니 계명에 이렇게 돼 있다. 난 계명을 지켰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우리로 얘기하면 1% 부족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먼저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처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너 있는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하는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예수님은 너가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그 가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냐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내가 믿음의 삶, 특히 기독교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요즘 기독교가 망신을 떨고 있는 것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마치 이게 자기의 삶을 바꾸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돈을 택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액세서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세요. 많은 사람은 복 받는 걸 원해요.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뭐냐면 염치 없이 그 돈을 내가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도 하고 탈법도 하고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새벽기도 나오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사람이 모인대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망한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팔고 오지요 뭐. 그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은 지금까지는 돈에 기대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면 나를 기대해야 돼, 이제부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기댔던 그 기둥을 뽑아버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 기둥 안 기대요. 나는 예수님에게 기대. 그렇다고 뭐 뽑아버릴 것까지 있어요. 우리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옆으로 슬쩍 와서 딱 이쪽도 기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가 전에 기댔던 거 빼버려.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돈이 또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불법을 많이 하게 돼요. 뭐 돈이 있으니까요. 돈으로 뭘 하면 돼요. 사람도 사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 나를 따르려면 너가 기대었던 그 기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딱 한 줄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예수의 줄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뭐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사람 이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괜찮아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되겠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냥 우리는 출애굽 옛날에 이런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주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순수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23절 이하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이거 뭐 우리는 예수 따라가다가 부자 되려고 그랬는데 이거 쪽박 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26절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27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대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즘은 그 문제 별로 없이 잘 해결되십니까? 그랬더니 딱 그래. 요즘은 마음을 딱 비웠습니다. 뭘 더해서 뭐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 만큼만 갖고 살겠다고 딱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만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따랐더니 안 되더라. 그런데요, 내 마음을 아세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그게 오늘 12절 1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건 간단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자가 선의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선의하는지, 정말 선한 뜻으로 하는지 아니면 선한 뜻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 그건 주님이 아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전두환 시대 때 형제 복지원 사건, 지금 80년으로부터 시작하면요 35년이 넘은 거예요. 거의 불법과 나쁜 짓이 감춰진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안 그래요.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서서히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의를 하면요, 그때 딱 넘어가면 그걸로 우리는 잊어버려. 잘 됐어 이번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걸 흔드세요. 왜?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다 우리가 콘크리트로 다 평평하게 포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특히 1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건 이게 힘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나 이거 잘못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요. 그게 좌우의 날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난 모르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생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오케이. 몰랐다는 거 이해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면 그 속에 옳은 길, 틀린 길, 뭐가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있는 죄인지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모르고 그랬어요. 차라리 입을 다물으시는 게 나아요. 모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딱지 붙어 있는 사람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성경 읽은 딱지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 몰랐어요. 이거 변명 못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붙이는 사람은 잘 됐다. 나는 이제 끝까지 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증거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그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보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 사람의 깊은 내면에까지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선하고 착한데, 왜 저렇게,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요절하면 우리는, 참 안 됐어. 그러고 이 혀를 착착 차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선의,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 등장하는 거 보면요, 그 선의를 가장한 쇼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사람들을 깜빡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이 인생 상담을 뭐 하고 뭐 그러면 대충 몰라. 그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옳은 사람, 저 사람이 틀린 사람,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한 것, 안 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잣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시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는데 말이죠. 짜통 사업에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선교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게 불법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 져주겠다는 사람은 10대 명도 넘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왜? 마음의 생각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속이 시꺼매요. 야, 너가 교회 져줬던 큰일 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터도 그냥 짓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배제시켜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그냥 젖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물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네. 사라지네. 이게 그저 힘드는 것 같은데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게 면이 서시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주 쪽박 찼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 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물질이 많으면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로 악하느냐 12절 같은 데 보세요. 의인을 학대하고요. 뇌물을 받고 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요.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더 큰 능력자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인 것 같죠? 그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그 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간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드세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요. 하나님의 일을 다 꼬이게 만드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길을 정말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망가뜨려요. 왜? 그래야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날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다시금 그들을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예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물질조차도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내가 돈 버는 자리와 주님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어느 길을 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이 주일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성경에 다 있어요. 왜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